공부하는 학생은 항상 교과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몇 시간 두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은 101페이지 14장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펴보시고,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건강생활 실천하기. 오늘 이 장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법을 배울 것인데, 이 실천하기를 하려면 이해가 돼야 실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장까지, 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실천하는 법을 배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매 시간 다 한 장씩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읽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장씩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부를 하고 그 장에 대해서 저녁에 우리가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부분, 실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왜 마시고 햇빛을 왜 보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거기서 다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하는 실천하는 방법을 지금 그 14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좀 우리가 꼼꼼히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실천할 때 도움이 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여러분 한 달간 수료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상당히 많은 빛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전에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이 현대 진리의 기별이 다 온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교육시켜서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방 국가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교육을 시켜서 특별한 백성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한 전도자로, 교육자로 그들의 모든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교육이 되고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육시키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곳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그냥 아픈 사람들 좀 도와주고 봉사하고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세천사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하는 지금 이 신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또 이방인이든 신자나 불신자나 간에 이 말씀에 임하고 받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에 그 백성들을 불러내 놓고는 먹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뭘 먹었지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하나도 먹을 수 없었어요. 하늘에 내린 만나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배우고 먹고 인도를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길은요, 제가 그쪽을 참 성지순례하면서 그 주변을 다 가봤어요.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냥 일주일 걸어가도 일주일 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은 차가 다녀서 더 빠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아는 길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이 아는 길로 갔더라면 가다가 힘들면 전부 되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길을 아니까. 그리고 누가 안내하든 안 하든 모세가 인도하든 안 하든 가나안에 간다고 했지, 야 우리 먼저 가자 하고 뛰어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아는 길로,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안내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큰 홍해 바다를 길로 내서 건너놓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광야에다가 이들을 내놓고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보입니까?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예.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갈 길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움직여야 그게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늘 걷는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 좁은 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과 따로,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잘라서, 예리한 진리의 칼로 잘라서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는 복음이 세천사 기별이라.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모세를 통해서 명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다가 천막을 짓고 또 걷고 가고 이런 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게 길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자신이 원할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자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돌아갈 길은 없어요. 돌아가 보면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왔지만 천국 가기를 원치 않으면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에요. 자, 이 가나안 출애굽 역사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는 생활, 새로운 생활 습관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광야의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교육을 우리는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한 달쯤 지난 이후에 그 마라의 우물가에 오셔서 그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 약속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 세천사의 기별의 건강 기별을 큰 그림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 제 얘기가 조금 이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두고 이해되는 부분만 따라서 실천을 해보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배우고 따라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일과표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본인에게 이런 암이 있든지 이런 병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본인이 실천하고 본인의 몸에 적응시켜야 될 이런 부분이고, 이제 나는 아직 그런 병이 없고 나는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내가 의료 선교사로서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미나는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걸로 절대로 끝내지 마세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시간 그래 알았어요. 이거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딱딱 잡으세요. 왜냐하면요, 이건 어떤 세상이 주는 지식도 치료법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과대학에 가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생활 원칙들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말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할 이 일과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원칙에 따라서 일과표를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반드시 실천하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치료제들은 수만 가지가 나오고 있고 병 하나의 치료약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도 한 가지고 치료제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실천할 때 수만 가지 증상들이 사라지는 치유 경험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생활 실천하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오늘은 그거 다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듣고 읽고 저녁에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궁금한 것은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전체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는 것은 실천하라. 우리 재림교인들 알고 실천 안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책 우리 교인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천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것,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동안에 읽고 아는 것, 실천하는 것 이제 하는 것이고, 모르는 분은 배워서 실천하는데, 일단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심으로 얘기해놨죠. 사실요, 지금 최고로 많은 병이 암병이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몸에도 지금 암이 수천 수백 개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겨나는 이 암세포들, 이 발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계속 이걸 처리를 합니다. 우리 몸은 몸에 들어오는 적을 항상 막아서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세워주신 법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우리 몸에는 날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이 비정상 세포들이 변질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비정상, 비건강 생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비정상 세포들이 만들어져 나가면서 자기 군사를 모으고 나가는,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암세포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왜 발병이 안 되는가? 왜 사진을 찍어서 암을 발견하려고 할 때 발견이 안 되는가? 아직 너무 작아서 그래요. 너무 작아서 발견이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그것이 자라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면역이 있고 자기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면 암은 우리 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가 주인이 강하면 무서워서 달아나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암이 안 생겼다 할지라도 암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나 지금 병든 분들이 다 지켜야 될 건강생활.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다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요즘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고 제가 만나고 보면 심각한 게 지금 암이에요. 뭐 자가 면역 이런 것도 심각하지만 일단 암이라는 게 한번 딱 발병이 됐다 하면 이거는 몇 년 혹은 몇 개월 선고가 내려지는, 여기에 어떤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암은 완치도 불치도 없어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우리 몸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변질을 일으켜 나오는 게 병인데, 우리가 다시 건강생활로 돌아가면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회복됩니다. 그래서 불치도 없어요. 언제나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비건강 생활을 하면 몸은 또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몸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어가서 죽으면까지 이르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이든지 완치도 없고 불치도 없고 이 주인이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몸은 반응하면서 일으켜내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암 다 나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이 걸렸다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 일단 여러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수술이 1차입니다. 수술은 반드시 해내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배들 수양을 하면서 환자들이 와가지고 암이 좋아지고 줄어들니까 나 수술 안 할 거야. 이대로 하면 좋아지니까 나 수술 안 할 거야 하고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손을 댈 수 없도록 커버립니다. 왜요?
그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서 베델에 와서 얼마 동안 한두 달 좋아진 거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암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정말 이것은 위험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 초기에 걸려서 발견되면 훨씬 더 좋고요. 전이가 일단 됐다고 하면은 수술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전이 되지 아니하고 일단 초기, 2기, 3기 정도 가서 암 사이즈가 한 3, 4cm 크다 이런 정도면 적극 잘라내세요. 그게 이제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부위든지 일단 암 초기에는 잘라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잘라내고 나면 병원에서 반드시 그 다음 순서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로 암을 다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이 씨가 남아서 올라올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암제를 자꾸 주지요. 그것도 한두 번만 주는 게 아니라 7자, 8자 계속 줍니다. 그럴 때에 수술을 안전하게 했다고 하면 절대로 항암제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이 건강 실천하기에 들어가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서 이제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바깥에 이 강의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경우를 만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 건강생활 지도는 잘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00% 병원에다가 맡기지만 마세요. 우리 여기 오신 한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95%는 내가 내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내 몸을 관리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고, 그 내가 고친다는 거기에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 관계 있을 때 해당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는 의사가 고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또 어떻게 읽었나 하겠지만 저는 다 듣고 읽습니다. 어쨌든 95%는 내가 고치고 5%는 의사가 고친다. 난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건 잘라냈다는 5%밖에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95%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구 마음대로 하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 그게 내 몸이 내 몸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암은 수술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회복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 건강생활 실천하기. 이제 오늘 일과표에 따라서 실천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이 안 된다. 또 혹시 옆으로 조금 번져서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의사들은 반드시 항암제를 써서 사이즈를 줄이고 작게 만들어서 잘라내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항암제를 써서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건강생활 실천하기 방법에 들어가면, 일과표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항암제를 안 해도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제 이런 생활을 우리가 건강생활을 통해서 몸을 관리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항암제를 써보고 암이 그 약하고 맞지 않아서 안 죽는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약을 쓰고 다른 약을 바꾸어 쓰잖아요. 그래서라도 이게 줄어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의사들이 7차, 8차 계속 맞으라는 대로 맞지 말고 2번 내지 3번만 맞을 때 암이 확 줄어듭니다. 그 뒤로 4번, 5, 6번 가면 더 줄어들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암세포도 이 멍청한 놈이 아니라 똑똑해요. 그 여기에 딱 내성이 생겨버려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이 항암제에 대해서 막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변하면서 내성이 딱 만들어져요. 여러분, 매도 맞는 사람이 잘 맞는다 그러죠. 그 맷집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암세포들이 항암제를 한 번, 두 번 줄 때는 정신없이 맞아서 패배당하죠.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그게 딱 대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 세 번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네 번, 다섯 번 해서 더 이상 암이 안 줄고 그대로 있다 하면 딱 끊으세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이제 암이 거의 줄을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술이 안 돼서 더 항암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수술이 안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항암제로는 암이 안 죽는 거 알았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암이 더 이상 안 먹어도는 항암제를 계속 주다 보면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이 자율신경 조절 기능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여기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차례는 어쩔 수 없이 몸에 하나님이 세운 시스템이 깨지더라도 항암제를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는데 암이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이 없는데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바로 끊어야 돼. 혹시나 다른 항암제를 또 써서 암을 또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이제 수술할 만큼 되면 좋은데 항암제 하다가 수술도 못하고 나중에 멈추는 수도 있더라고, 환자들 보니까. 그럴 때는 손해를 이 몸이 많이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서 항암제를 써서 암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항암제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건강생활 실천하기에 딱 들어와 버려요. 이번에 제가 저쪽에서 일할 때요, 거기에 환자가 왔어요.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된 환자가 유방암에서 이제 뼈로 갔으니까요. 수술이 안 되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해서 줄여서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암제 하기가 무서워서 그쪽으로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한 달을 이 건강세미나 여기 참여를 하고 병원에 예약 날짜가 돼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암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항암제 안 해도 수술할 수 있으니까 수술하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도 이 유방에만 암이 있었다면 줄여서 수술하고 싶은데 저도 그걸 권하겠는데 뼈에 지금 암이 있어 통증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런 환자에게 수술을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뼈에 전이된 거 있는 줄 다 알지만 수술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라내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은 엄청난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왔길래 병원에 검사받고 그 뒷날 왔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암이 이런 상태면 수술을 안 해야 돼. 유방암만 있어서면 바로 수술하기를 나도 권하겠어요. 왜? 이거 남겨놨다가 이 건강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가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안전하게 이 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잘라내고 하면 훨씬 안전해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면 평생 암 재발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뼈에 암이 있어서 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수술 칼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수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만나본 많은 환자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건강생활을 여러분의 몸에 따라 이제 적용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2시부터는 여러분이 여기 환자로 오신 분들 전부는 상담, 개인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후 2시에 여기 강의실에서 개인 상담을 다 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내 몸에 암이 생겼을 때에 최선의 방법은 그걸 제거하는 것이 1순위. 두 번째, 그 이후에 병원에서 주는 항암제보다 더 좋은 항암제, 면역을 올려서 암을 죽이는 이 자연 항암제를 쓰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반드시 병원에 의사가 주는 항암제를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생활 개선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암이 생긴 그 환경과 그 생활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반드시 암 잘라내도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암제가 들어가서 일시로 이걸 죽여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시면 절대로 항암제를 안 쓰는 것이 좋다. 이 몸에 독약을 집어넣는 것인데 여러분 물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마시면 그게 몸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바로 그거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래요. 이 항암제 이 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놨다는 것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몸에 함부로 한 번이라도 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철저히 배워서 실천하게 되기를 우리 밖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건강생활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제 이 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지요? 예, 암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항암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가족들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다 현대의학을 따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상당한 믿음의 마음의 확고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가서 이제 환자들을 만날 때도 이것을 얘기해주고 이제 건강생활을 잘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 선교사로 일할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수십 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실천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처음 의료 선교에 봉사하기 위해 들어가는 분들은 환자 만나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실천법을 가르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동안에 본 환자들 중에 이 자가 면역으로 여러 수만 가지 병의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 있잖아요. 자가 면역, 내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변질이 돼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키는 군대가 왜 자기 몸을 두드려 부수고 싸우고 몸을 망가뜨리느냐. 그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났어요. 저는 늘 비유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잘 지어놓고 우리 가족들을 안락하게 살도록 다 이삿짐을 갖다가 예쁘게 배를 다 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다가 어느덧 아버지가 정신병이 들었다고 합시다. 정신병이 들어놓으니까 자기 가족도 몰라보고 자기 집도 몰라보고 자기 가족들도 해치고 자기가 지어서 단장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도 자기가 두들겨 부수고 유리창도 깨고 가구도 깨고
집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신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었든지 정신질환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거짓 하지 말라고 두들겨 팬다고 되겠습니까? 거짓 하지 말라고 묶어놨다고 되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가 면역 환자에게 쓰는 약이 전부 면역 억제제입니다. 변질된 면역계가 일을 하지, 이런 발광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약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세포를 죽이는 약, 그게 바로 항암제.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써도 잘 안 들어서 계속 병원에 가면 그 다음 단계는 최고로 강한 약이 항암제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가 이 면역 억제제를 그냥 쉽게 받아 먹다가 나중에 이게 말 안 듣고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날 때는 강한 항암제를 써야 된다고 할 때,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은 몸 전체를 약하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암제가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미치광이가 돼서 자기 식구를 때리고 가족 해치고 자기 집안을 부수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꾸 두들겨 패고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풀고 나가서 또 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이 나가야 되고, 정신이 곤란해지면 이 정신과 문제라면 이 정신병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제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약이 됐든지. 그래서 이 치료제가 들어가서 정신병이던 아버지가 제정신을 도로 찾았다면 집을 부수라고 해도 안 부숩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부숴놓은 걸 후회하면서 다시 기술자 불러다가 복구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새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하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가 면역으로 인한 증상들이 수만 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 걸핏하면 자가 면역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데는 약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변질된 면역계가 왜 변질이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변질되게 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회복될 수 있는 치료제로 면역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건강생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과 연결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잘못되어서 생활이 잘못돼서 생겨난 이 변질된 우리 유전인자를, 우리의 면역계를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의 생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환자들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어나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서 반짝하면요, 내 영혼이 확 살아나면요, 변질된 면역계가 정상으로 돌아와. 와, 이거 저는요 3일 만에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상간에 다 돌아오는 사람 봤어요. 자,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우리 일과표 봐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런 병이 어떻게 나아지는가 이런 거는 제가 본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 받으셨을 때 회복 이야기를 보시라 했지요. 읽어보셨어요? 자, 그것도 안 읽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책 받았으면 절반 이상은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실 거예요? 네. 아무리 입 아프게 가르쳐 봐야 안 배우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관심 가지고 있으면 지금 3일이 지났는데요. 한 번도 안 읽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봐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그렇다. 여러분이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회복 이야기부터 보라 했지요. 그 회복 이야기에 하나의 치료된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만 찾아가고 넣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쓴 책에는 제가 그 내용적으로는 한마디도 저는 손 안 댔어요. 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그대로 쓴 거래요. 어떤 거는 뭐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를 보태는 거는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 수 있고 말이 좀 어순이 달라졌다. 이런 건 조금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도 손 안 댄 정확한, 정직하게 나온 간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만 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하지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이렇게 했고,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그 중국에서 온 어떤 그 원수병 그 환자는요, 내가 여기 성경 공부하러 온 학생인지 병 고치러 온 환자인지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이 될 때 여러분 안에는 치유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를 할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회복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이 이런 환자도 이렇게 낫구나.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뭔가 확신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과표 봅시다. 시간 되는 대로 오늘 한번 짚고 대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 그랬죠?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왜 양치를 해야 됩니까? 왜 양치해야 될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 안에는 대공사, 수리공사가 일어나 있어요. 우리 몸은 잠잘 때 회복하고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이 살아나는 생체 작용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쉴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수리 작업에 들어가는 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요, 호흡기로, 피부, 모공으로 노폐물이 많이 나갑니다. 눈곱으로, 콧구멍으로, 입으로, 입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세수하잖아요. 눈곱도 떼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모공을 통해서 청소하면서 몸에서 밀어내는 노폐물을 싹 닦아내야 돼.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참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치도 중요합니다. 양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양치를 하세요. 양치를 깨끗이 하고 아침에 양치하는 거는 치약 쓰는 것보다 소금물, 컵에 소금을 담아, 굵은 소금 담아서 물을 자작하게 부어놓고 그 소금물을 찍어서 양치를 하면 입이 더 깔끔하고요. 조금 더 목까지 씻고 싶으면 이 소금물을 조금 짭짤하게 해서 가글을 해서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좀 뱉어내는 그런 거 번거롭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을 마시세요. 못해도 양치는 하고 물 마시세요. 자, 물은 한 2차례 내지 3차례. 이건 왜냐? 일찍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일찍이부터 시작하니까 밥 먹기 30분 전까지 3차례는 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바쁘면 2번은 할 수 있고, 우리 애들은 늦게 일어나서 밥 먹기도 바쁘니까 그냥 한 컵이라도 마시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 저기 애미가 안 일어나면 막 이렇게 갖고는 물부터 딱 갖다 드립니다. 요즘 엄마들이 애들한테 물 갖다 바쳐야 돼.
남편들이 잘 안 마시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봉사 좀 해야 됩니다. 왜 남편들이 밖에서 들어오고 바쁘고 피곤하고 일찍 못 일어날 때 그냥 식사하게 하지 말고 물이라도 양치를 할 시간이 없으면 물이라도 마셔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두 컵은 먹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나 몸이 물을 씻을 때 아주 기분이 좋듯이 우리 장 모든 인체 내부의 세포들도 물이 들어갈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살아납니다. 활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나가고 우리 몸이 새로운 생기를 얻는 이런 신진대사 과정에서 물이 들어갈 때 우리 몸은 수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왜 마셔야 되느냐, 외부와 내부의 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는 치료제들 중에 물 마시기, 그 다음에 햇빛, 신선한 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읽으시고 그 필요를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물 마시기, 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물 마시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문제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아서 해 주실 분으로 믿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걱정, 근심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물 마시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와 말씀을 하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 마시는 것은 끝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우리 몸은 음식 받을 준비를 다 합니다. 소화액이 나와서 이제 음식 들을 시간이 되니까 음식 받을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매일 밥 먹던 그 시간에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게 우리 몸이 밥 들어올 걸 기다리고 있는 사인이에요. 근데 밥을 아침에 7시도 먹다가 9시도 먹다가 점심을 2시도 먹다가 3시도 이러면은 우리 몸이 그 사인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할 때에 우리 몸은 그 주인이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서 적응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식사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7시 먹다 8시 먹다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지키다 보면요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왜요? 음식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게 그 아침 몇 시에 먹으라 했죠? 7시 반에 먹으라 했는데 여기서는 몇 시에 먹습니까? 8시. 근데 7시 반에서 8시 사이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몇 시 됐어요? 7시 53분. 그럼 맞춰야 되겠네. 예.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이 30분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건강과 신앙을 지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배우는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미나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